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설 연휴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도 만나시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영상으로 또 인사 나누시면서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실체가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은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17절 읽으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평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지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디 다른 곳에 계셨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6장을 아마 펴놓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6장 잘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12 사도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들로 구약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이르러서 새로운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드십니다.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바로 이 6장 12절에 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세우신 12명의 사도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워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제 평지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실 함축하는 뜻이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평지로 내려오셨는데 이 평지로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오느라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만나 주셨다 말씀해도 충분할 텐데 평지에 오셨다,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 바로 거기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튼튼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는 사람들,
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자격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자비와 긍휼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먼저는 산 위에서 내려온 12명의 사도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면 북쪽 지역입니다.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저 남쪽 네게브 사막으로부터 애굽과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북쪽까지 찾아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이 약간 고지대거든요. 지금 저쪽 저지대에 해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지대까지 찾아 올라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자존심이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곳은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지 사방으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 다도해에서부터 개마고원까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몰려드는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에게서 받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 병 고치는 것, 더러운 귀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 바로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실까요? 바로 메시아로서의 능력,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하신 세 가지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인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참된 진리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참된 영적 지혜가 누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로부터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거룩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사장은 거룩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대속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왕은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참된 의가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능력, 거룩의 능력, 참된 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거룩이 있고 참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보고서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화평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용서가 있을 때, 참된 용서가 그의 마음에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 안에 엉겅퀴처럼 가시처럼 돋아 있어요. 그러다가 무언가 걸리는 게 생기고 뭔가 터치가 되면은 그것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킵니다. 참된 용서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용서의 힘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느냐면, 바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까요?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소위 말하는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 때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우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런 용서의 선순환, 바로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목적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따른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감동적인 말이 많고, 세상에서도 참 글을 보다 보면 참 가슴 찡한 그런 글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진짜 힘이 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아주 한 10초, 15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렸어요. 그걸 보다가 마음이 막 너무 애틋한 마음이 들고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고양이를 기르던 주인이 죽었어요.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쓰던 핸드폰에 주인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이. 근데 고양이가 그 영상을 딱 보고 있다가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목을 비비는 거예요. 비비고 그 주인의 품에 안기듯이 그 영상을 보고 한참 보고 있다가 그 주인한테 이렇게 기대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그 영상의 말미에 고양이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이 착 보였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애틋하고, 고양이도 이렇게 교감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정을 나누는구나, 참 마음이 칭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칭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지에 보면은 의공양이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의와 공은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양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자를 이렇게 한문을 분해를 해보면은 어린 양 밑에 먹을 식자가 결합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설명을 담아놨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킬 때 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먹일 식자죠. 잘 먹이는 거예요. 뭘 먹여야 되는가? 그랬을 때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먹이는 것이. 교회가 예수를 안 먹이고 철학을 먹이고 문학을 먹이고 어떤 감동적인 어떤 것들을 먹이고 음악을 먹이고 그러면은 뭔가 감동 그 순간에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예수를 먹일 때,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늘의 영혼을,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죠.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병고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병고침은, 우리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에도 병이 있고 마음에도 병이 있고 영혼에도 병이 있고 관계도 병들어요. 우리가 병 그러면 육신의 병만 생각합니다만은 이건 종합적으로 다 이런 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인격을 통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이제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도 이미 올라가 있는 간증이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흉악무도한 청송가무소에 들어오는 흉악무도한 자들. 근데 끔찍한 가족을 막 일가족을 다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부모를 살해한.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야들야들하고 사람 하나 죽여서 어디 갖다 놓지도 못할 만큼 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식구들을 여러 명을 그렇게 죽이고 다 묻어버리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그 사람의 이야기들하는 거. 저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 내가 땅도 하나 제대로 못 파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 다 묻을 만한 힘이 나한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다. 뭐가 씌인 거죠? 뭐가 씌인 거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에 바로 귀신이 물리적으로 한 인격을 사로잡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을 치는 사람들,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이 인간을 옥죄이고 얽매였던 수단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도했던 방법이고 그때도 통했고 여전히 지금도 통하고 있는 사탄의 기술이 있습니다. 인간을 옥죄이는 그 기술은 무엇이냐면 네가 최고야 라는 거지. 네가 최고야. 너에게 주목해. 너를 위해서 살아. 제일 중요한 건 네 기분이고 네 감정이야. 너의 만족을 위해. 너의 만족을 따라가.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얼검했던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여전히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나 자존심을 위해서 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참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아요. 죄된 습관, 중독에 얽매여서 자포자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런 모든 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고치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능력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능력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를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으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거의 찬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4대 집안이고 우리 저기 증조 할아버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양육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봉사를 위한 프로그램, 심지어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것도 그 자체로부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그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그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조직이, 프로그램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원리는 알겠어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예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능력일까? 뭐라도 하려고 하면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고. 그럼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자, 내가 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면 겸손이 필요한데요. 겸손. 왜 겸손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줘서 좀 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돈으로 돕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저 사람한테 주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돈이 누구의 돈임을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돈임.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돈은 예수님의 돈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돈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해 줄 때 누구 돈을 전달해 주냐면 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돈을 주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했는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는지, 내 능력인지 예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내 능력으로 한 건 다 여러분 어디에 새겨놓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왼쪽 갈비 12번째하고 13번째 뼈 사이에 보면은 여러분이 새겨놓으신 글들이 다 있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얼마 주다. 이게 다 새겨놓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새겨놓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고, 갖다 준 게 얼마고, 내가 너한테 쏟아 부어줬던 게 얼만데, 다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죠? 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로. 자,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 예수님 능력이 아니고 다 누구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선포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수가 노래 잘하는 능력,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개런티 적게 주는 데는 자존심 상해서 못 가요. 저도 예전에 알았습니다. 유명 가수를 한번 사랑의 교회 있을 때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초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가는데 개런티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원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한테 1,000만 원 주면 안 온대요. 자존심 상해서. 기독교인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이 노래 잘하는 실력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면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 앞에서 노래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죠. 왜?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누군가 상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때도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가서 위로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도우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위로해 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방식대로 위로하면은요, 나중에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 사람이 자꾸만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나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게 만드냐면 나를 따르게 만들어요. 정서적인 혼란이 와서 찾아가죠. 나중에는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면 같이 빠져 죽어요. 위로하려고 찾아갔다 같이 빠져 죽어요. 같이 못 나옵니다. 아니면 탈선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안아줄게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방식대로 위로해줬다가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편이 나뉘어집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줬잖아. 그 사람은 너한테 안 찾아왔는데 나는 너를 찾아왔잖아. 누가 너를 더 사랑하겠어? 누구 말 들어야 돼? 내 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으로. 왜?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을 했대요. 그리고 환영을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래요. 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건 예수님 어디 다녀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여러분 앞에 부분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 무덤에서 살고 있는 자를 모든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떼를 쫓아내 주심으로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기이합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8장 37절입니다. 우리 8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예수님 떠나가세요. 예수님 우리로부터 떠나가세요 라는 거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정리해놓은 자료에 보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 돈 때문이었어요. 돼지떼가 전부 들어가서 바다에 물에 빠져 죽으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죠. 돈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세요. 기적도 좋고 권능도 받고 예수님 탁월한 것도 받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로부터 떠나가세요. 자, 그러니 어떤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권능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그 이상의 권능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자신의 모자람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참된 지식과 영적 진리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만져봤으면 하고
기다리게 되죠.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느냐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8장 뒤에 읽어보십시오. 다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던 그들, 어떤 기적을 경험하죠?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은요,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찌찌트, 네, 발음이 제가 좀 발음이 약간 딸립니다. 이 히브리어 정통 발음은 아닙니다만 찌찌트라고 하는 겉옷이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에 옷술이 있는데 그 옷술은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이 달려 있는데 그 여자가 만진 게 어디냐면 이 옷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표면도 아니고 그 옷술 떨어져 있는 깃을 이렇게 만진 거죠. 그런데 그 옷깃을 만졌을 때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그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이 아니죠. 이제 죽었어요. 집에서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더 괴롭히지 마세요. 애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혈루증 걸렸던 앓았던 여인의 모습, 이 지금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그냥 이런 사실 자체와 이 사실관계를 기록해 놓는데 초점을 두었고요. 마가복음에 가면 이 여자가 한 행동 하나를 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텐데라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는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엘레겐이라는 말을 써요. 엘레겐. 이게 레고 많이 들어보셨죠? 레고가 말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말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변형이 돼서 엘레겐, 무슨 뜻이냐면 중얼중얼 거렸다라는 뜻이에요. 중얼중얼 거렸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한 번 생각한 것 같잖아요. 소문을 듣고 저 옷자락을 한번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을 텐데라고 한번 생각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소문 듣고 난 다음부터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다녔냐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에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앉아도 중얼중얼, 서서 중얼중얼, 화장실 갈 때도 중얼중얼, 밥 먹을 때도 중얼중얼, 내가 옷자락만 나오면, 옷자락만 만지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레겐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기를 원했는지, 그의 간절함이 남아있는 말이 그 엘레겐, 중얼중얼거리. 그런 여인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하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든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제가 고백합니다. 지난주부터 제 고백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죠? 저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실망할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계속 실망하실 일들이 여러분 저한테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한 것이 뭔지는 알았지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숫자의 성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실망하셨죠?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때문에 실망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제가 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생명을 깨우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께 있습니다. 생명은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소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잡든지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든지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병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들은 것은 많은데 정작 예수는 안 찾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조직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위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에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말미암는 줄 깨달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며 일평생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